책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펴시면 좋겠고요. 없으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스크린을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자, 디모데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하시죠? 좀 이렇게 힘내시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학기말로 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점점 이렇게 어두워져가는 것이 좀 이렇게 그래도 웃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왕 듣는 거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처음 보스턴에 갔을 때가 12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이기도 했고 그때는 이제 저희 아들 이한이가 지금보다 조금 더 어리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들이랑 뭐 아내를 데리고 이게 나가서 있을 때가 마땅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이 이제 종종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이제 오면은 바람을 쐬러 이제 한 번씩 나가게 되는데 그게 어디냐니까 왜 몰 같은 데 있잖아요. 이제 몰 같은 데를 종종 이제 놀러 가는 겁니다. 이제 가면은 겨울에 이제 이한이가 좀 실내에서 뛰어놀 수도 있고 뛰어도 조금 안전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가서 사람 구경도 좀 하고 특히 아내 같은 경우는 항상 뭐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좀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나가면 보통은 저녁 시간에 가요. 낮 시간에는 제가 이제 수업이 있으니까 저녁 시간에 이제 나가다 보면은 가서 이제 조금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금방 이제 저녁 시간이 됩니다. 저녁을 먹을 시간이. 그래서 이제 그걸 핑계 삼아서 이제 이럴 때 한 번씩 외식도 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유학생 가정이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비싼 음식 같은 거는 이제 뭐 꿈도 못 꾸고 저희 부부가 이제 그런 몰에 한 번씩 나갈 때마다 이제 먹었던 외식으로 먹었던 음식이 뭐냐 하니까 혹시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오신 분들 사쿠 재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SARKU 재팬 사쿠 아무도 못 들어보셨나요? 이게 철판 요리예요. 철판에다가 막 이렇게 프라이드 라이스랑 치킨 같은 거 막 데리야끼 소스 넣어서 막 볶아주는 그런 이제 음식인데 이제 그런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 보스턴에는 몰마다 그게 항상 다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굉장히 자주 갔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갑자기 왜 하냐 하니까 이번 주에 일이 있어서 저쪽 로즈빌 쪽에 이제 아내랑 잠시 이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쪽에 있는 몰 하나에 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밥 먹을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을 뭐를 먹을까 하다가 이제 쭉 봤더니 사쿠 재팬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보스턴을 떠나오고 나서는 한 번도 이걸 먹어본 적이 없는데 거기서 이제 이걸 딱 발견을 하니까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앉아서 아내랑 거기 이제 여기를 한번 먹어보자 오랜만에 하고선 그 앞에 이제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보스턴에 있을 때 저희가 이제 가난한 유학생 부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너 하나 나 하나 이렇게 척하니 시켜놓고 먹지를 못해요. 둘이 앉아서 하나만 시켜놓고 나눠 먹는 겁니다. 이제 나눠 음식을. 근데 이제 이게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음식점에 가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됐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 가서 저도 모르게 하나를 시켜갖고 온 거예요. 물론 미트는 이제 더블로 하긴 했지만 이제 하나 시켜갖고 와서 둘이서 이제 앉아서 이렇게 사이좋게 나눠 먹고 뭐 이렇게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한참 그걸 이제 먹고 있는데 문득 인생이라는 게 참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말씀 종종 하셨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뭐 먹어본 적 있냐 뭐 이런 말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이 아내랑 치킨 데리야끼를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게 마치 딱 저희 가정의 눈물 젖은 밥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 한겨울에 보스턴에 몇 해 전에 그 기록적인 폭설이 온 겨울이 있죠, 보스턴에. 그때 저희가 거기를 갔습니다.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그 겨울에 추운데 또 얼마나 하여튼 눈은 또 얼마나 많이 오는지. 이게 보통 이렇게 차가 주차가 돼 있으면 눈이 많이 오면 이렇게 초밥이 되잖아요. 눈이 위에 쌓여서.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요? 근데 눈이 하도 많이 오니까 그냥 차가 덮여버리더라고요. 그러는가 하면 공부하러 갔는데 이게 공부는 잘 되지를 않고 읽어오라고 하는 과제는 왜 이렇게 많은데 영어는 이게 계속 늘지를 않고 하루 종일 그것만 매달려도 이게 될까 말까 그러고 있는데 집에 돌아오면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가서 막 일도 하고. 제가 얼마나 막막한 삶을 하루하루 보냈는지 몰라요. 이제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저희 가정에 있어서 그 유일한 사치, 취미 생활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유일한 사치, 가끔 나가서 이렇게 몰 같은 데 가서 밥 먹는 거, 이게 저희 가정의 유일한 사치였어요. 이제 그때 이 아내랑 저랑 둘이 앉아서 하나 시켜서 나눠 먹던 그게 이 치킨 데리야끼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삶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난 건 아닙니다. 그래봤자 아직 얼마 안 됐는데, 그런데도 지금 돌이켜서 이제 그때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참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매 그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아직 제가 조금 힘든 시기를 겪기도 했지만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아직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제가 해야만 하는 어떤 사명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볼 때 제가 경험했던 이 은혜, 또 이 본문에 나오는 은혜,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피곤하시죠? 이게 좀 서늘하게 해놨어요. 주무시지 말라고. 추우신 분들은 좀 옷을 입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사도행전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데 27장이잖아요. 이제 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제 27장 말씀을 한번 쭉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설교가 끝나고 나면 목장 성경 공부 시간에 공부하실 그 내용보다 시점이 조금 앞섭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거를 오늘 굳이 이 본문을 살펴보고자 하는 거는, 제가 사실 한 주일 동안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저희 둘째가 오늘 내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설교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지난 주간에 제가 금요일, 주일, 수요일, 일주일에 4번째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는 더 불안하잖아요. 제가 설교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거 봐서는 다음 주에 뭔가 소식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과 말씀을 혹시나도 못 나누게 될까 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 가정에게도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이 이제 아시게 되겠지만, 이제 그 바울이 그 인생의 말년에 로마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원해서 가기는 했는데, 이렇게 본인이 그냥 자연스럽게 여행하듯이 간 게 아니고 이제 죄수의 몸이 돼서 끌려서 갑니다. 본인이 이제 바울이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제 그 복음 전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이 결국 바울을 모함하고 여러 가지 이제 못 살게 굴어서 이제 그 지경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결박돼서 포로로 로마에 끌려가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진행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7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고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여기 보시면 이달리아, 요즘으로 치면 이탈리아입니다. 한글 성경이 이래요. 이제 옛날에 번역되다 보니까 이탈리아 어디입니까? 로마로 간다는 거죠. 이제 이 로마로 바울이 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이 바울의 그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2절 말씀을 한번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여기 보면 이제 중간에 아드라무테노라는 이제 도시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이 도시를 이제 중심으로 해갖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여러분 지중해 기억나시죠? 지중해 연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배,
이제 그런 배를 타고 바울이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이 배를 타고 쭉 가다가 보니까 넘어가서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죠.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혹시 가십니까? 지금 이제 이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바울이 배를 타고 쭉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다가 이제 지중해 연안에서 이탈리아 로마라고 하는 것은 좀 이렇게 지중해를 건너서 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로마로 가야 되는 조금 멀리 갈 수 있는 배로 갈아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가 미네아폴리스에 살고 있는데 서울을 가고 싶어요. 근데 직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카고로 가서 갈아탔다. 그냥 이런 쉽게 말하면 이런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제 종종 그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하는 거를 그 인생에 비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로마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도시, 지금도 뭐 큰 도시죠. 그런 도시를 가기 위해서 각각의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배에 탄 사람들의 총 숫자가 몇 명이냐 하니까 쭉 내려가서 27장 3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배가 굉장히 컸겠죠. 거기에 탔던 사람들 모두가 다 각자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보니까 그 전까지 쭉 보니까 여기까지는 이 배를 탔을 때까지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이 이 여정이 잘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로마라는 진짜 목적지를 향해 가는 이 여정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순조로워 보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 배가 실제로 로마를 향해서 출발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 배에 한 가지 일이 찾아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27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시면 여러분 한번 눈으로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지금까지는 굉장히 순조로웠습니다. 잘 준비가 됐어요. 특별하게 심각한 그런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제대로 진짜 목적지인 로마로 가기 위해서 출발을 하자마자 그 최종 목적지로 제대로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그 시도를 하자마자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이 배에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맨 마지막에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자, 우리가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사실 저희는 배를 탈 일이 별로 없죠. 가끔 관광을 위해서만 타지. 근데 이제 옛날에 생각을 해보면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이게 종종 겪게 되는 일입니다. 바람이 갑자기 막 바뀌고 불고 이런 일들 왕왕 겪게 되죠. 이거를 한번 우리 인생으로 바꾸어서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 인생의 항해. 우리 인생이 항상 술술 풀리지만은 않아요. 어떤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데 이게 잘 가면 참 좋은데 뭔가가 자꾸 내 인생에 태클을 걸죠.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만나게 되고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탄 배가 이런 일을 겪는데 이게 굉장히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어쩌다 보니까 이런 일을 겪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9절 말씀에 한번 다시 보시면 금식하는 한번 뒤로 보시겠습니까? 뒤로 보여주시겠습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라는 이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 금식하는 절기라는 게 뭐냐니까 그 당시에 그 가을에 있는 그 속죄일을 말합니다. 이 금식하는 절기가. 근데 이 가을에 있는 속죄일을 지났다 하는 것은 계절상으로 뭐가 오고 있다는 겁니까? 겨울이 오고 있다는 거죠. 이 겨울이 오고 있는 이 시점에 어떤 배를 타고 그 로마를 향해서 그 먼 길을 간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죄수로 끌려가고 있던 바울이 한마디를 합니다. 27장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대로 출발하면 이 항해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큰 위험을 만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조금만 더 머물렀다가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가는 게 좋겠다, 지금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한번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상상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표 끊고 타고 가는 그 뭐라고 그러죠? 승객입니까? 아니죠.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슨 죄수가 뭐 손들고 발언을 합니까? 아무리 이 상황이 이렇다 하더라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걸 바울은 알고 있으니까 오죽했으면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울이 갑자기 뭐 뜬금없이 아무 근거 자료도 없이 그냥 지금 위험하니까 가지 말아라, 지금 뭐 오늘 내일 날씨 보니까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까지, 여러분 목장 성경 공부 시간에 지금 몇 주간 걸쳐서 살펴봤는데, 바울이 뭘 했습니까? 전도 여행을 다녔죠. 1차, 2차, 3차 전도 다녔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바다도 많이 다녀봤다는 거예요. 이 지중해를 통과하는 바다. 심지어 바울이 이 바다에서 자기가 경험한 일도 있습니다. 뭘 경험하냐니까 바울이 친필로 쓴 편지에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3번이나 파선하고 1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바울은 이미 이 엄청난 일들은 이곳에서 경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봤으니까 지금 이렇게 가면 위험하다, 이 시기에 여기에 가는 거는 정말 위험한 일이고 가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얘기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그 진행 상황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7장 11절로 돌아가서,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뭡니까? 바울의 말이 지금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바울은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함께 항해를 떠나야 되는 입장에서 사람을 살리자고, 이 사람들을 죽이면 안 되지 않냐고, 위험하니까 가지 말자,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라고 소리치고 있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겁니까? 내가 더 잘 살겠다고, 내가 살겠다고. 지금 그 배에는 그 276명이나 되는 갖가지 꿈을 가지고 승선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꿈을 실현하고자 로마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제 그 꿈을 이루려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뭐 돈을 벌러 가기도 했겠고, 어떤 사람은 뭐 다른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가겠죠. 그 꿈을 이루러 가야 하는 그 자리에, 그 시간, 그 일정에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늦어지면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늦어지기 전에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의 말이 그렇게 꼭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자, 276명이 어떤 이제 그 날씨 때문에 멈춰서서 좀 이렇게 대기를 해야 된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들이 한 며칠만 거기서 머무른다고 해도 276명이 먹어야 되는 식비만 계산해도 얼마입니까? 저희 디모데에서 항상 계산하는 방식으로 2당 0.7파운드 잡으면 얼마예요? 경제적인 손해 아닙니까? 손해 볼 수 없다는 거죠. 손해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로마로 가서 내가 뭔가 나의 비전, 나의 꿈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더 잘 살아야 되는 이 이유로 인해서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생명의 가치, 이게 우스워지는 상황 아닙니까? 바울은 사람을 살리자고 우리가 손해를 보자, 사람을 살려야 되는 일이 우선이니 우리가 손해를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내가 살겠다고, 내가 더 잘 살겠다고 죽으러 가자, 이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다가 문득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굉장히 독특하고 평상시에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배에 타 있는 우리 모습이 딱 이렇지 않습니까? 더 잘 살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써야 된다는 거. 내가 죽어도 된다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치를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가끔씩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드리고자, 여러분 죽도록 공부하십시오 라는 말을 가끔씩 던졌는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굉장히 죄송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그 공부를 열심히 하셔도 죽으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놨는데 죽으면 어떡합니까? 써먹고 죽어야죠. 그죠? 내가 공부한 것을 가지고 뭔가 누군가를 살리는 일, 그 일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죽어야죠. 아닌가요? 해보지도 못하고 죽는 이런 일은 없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인생이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한 인간, 한 사람,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배는 결국 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가치를 따라서 출발합니다. 그렇게 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13절 말씀.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가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제 다루어 가시죠.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고 이렇게 끌고 가시는데, 그 과정을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 참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참 많이 다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가 정말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는 거 아닙니까? 그토록 위험한 항해였다면,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항해였다면 아예 출발부터 바람을 강하게 부셔야죠. 강풍이 막 부니까 아예 출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위태한 일을 아무도 안 만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굉장히 독특하게 남풍이 순하게 분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내 계획대로, 본인들의 계획대로 출발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잘 진행될 것 같으니까 준비하던 대로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 왜 이런 순풍을 만나게 해주십니까?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을 제대로 경험해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제대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은 살면서 이것만은 안 만나고 싶다, 그런 장면이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이어져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14절 말씀.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저는 14절 제일 처음 이 말이에요. 얼마 안 돼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계속 이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이렇게 맴도는 겁니다. 얼마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계획하려고 내 나름대로 막 준비합니다. 플랜을 짜놓고 내 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를 짜나요.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고 저렇게 하면 되겠고, 이렇게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 이렇게 하고 5년 뒤 10년 뒤 이런 계획을 쫙 짜놓는데, 그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찾아옵니까? 얼마 안 돼요. 정말 안 만났으면 좋겠는 이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이 타고 있는 이 배도 이제 남풍, 순한 남풍을 타고 쭉 가고 있다가, 이게 남풍 이런 말 하니까 저희는 잘 이해가 안 가죠. 그 동네 뱃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남풍이 순하게 굉장히 불었대요. 근데 얼마 안 돼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굉장히 큰 광풍, 이름부터가 벌써 광이잖아요, 그죠? 네. 광풍. 이런 거 만난 거 아닙니까? 유라굴로라는 말이 여러분 이게 유명하니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이제 원어로도 그렇고, 혹시 영어 성경이 나오나요? 여기 나오네요. 두 번째 줄 영어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North Easter. 한국말로 바꾸면 뭘까요? 한 북동풍 정도로 바꿀 수 있겠죠. 당시 이 동네, 이 지중해를 지나는 사람들한테서는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되는 바람, 북동풍. 이게 이름이 하도 유명하니까 이름부터가 벌써 유라굴로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내 인생이 순조롭게,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더니 어느 순간 뭡니까? 그 내 인생에 유라굴로를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유라굴로를 만난
지금 바울이 타고 있는 이 배의 상태를 성경이 지금 어떻게 묘사를 합니까? 혹시 이런 일을 한번 유라굴로를 내 인생 가운데서 경험해 보신 분들, 아니면 지금 혹시 경험하고 계신 분들, 앞으로 경험할 예정이실 분들이라면 한번 우리 인생을 한번 여기에 이렇게 대입해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27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눈으로 한번 잘 보십시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쭉 보시면 맞추어 갈 수가 없어. 중간에 보시면 쫓겨가다가 또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냥 쫓겨가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이 뭔가 내가 계획해 놓은 대로 맞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맞추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어떤 그 상황을 이렇게 딱 만나게 되니까 그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쫓겨가고 그냥 쫓겨가더니 인생이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제 상황이 이쯤 되니까 이제 유라굴로라는 이런 광풍을 만나서 막 인생이 막 쫓겨가는 상황이 되니까, 배가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이어서 발생을 합니까? 18절 말씀.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람들이 이 배를 이 풍랑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지금 용을 씁니다. 중간에 보시면 이튿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첫째 날에는 하루 종일 애를 썼다는 겁니다. 뭘 하려고 애를 썼습니까? 둘째 날 뭐 했어요?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첫째 날은 뭐 했습니까? 이 짐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친 거죠. 발버둥. 지금 이 짐이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을 한번 갔다가 오시는 걸 상상을 해보세요. 한국 가서 엄마가 싸주시는 막 뭐 고추장 등등 다 들고 온다고 생각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내 꿈, 나의 뭔가 삶을 지탱해 줄 어떤 거잖아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돈만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시나요? 지금 이 짐에는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재산과 꿈과 희망이 담겨 있는 그런 짐 아닙니까? 어떻게든 이 짐을 지켜내고 싶지 않았겠어요? 아무리 유라굴로 광풍이 분다 해도 하루 종일 애를 썼는데 안 되는 겁니다. 이 광풍 앞에 속절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모두 다 버려버렸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19절 말씀 보십시오. 사흘째 되는 날, 이제 세 번째 날입니다.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배의 기구들, 이제 배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마저도 다 바다에 버려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 배를 지켜줄 수 있는, 이 배를 운행할 수 있는 그 키마저도 자신들의 손에서 놨다는 거예요. 이제는 놓게 된 거란 말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의 상황이 어디까지 이제 가게 되는지 성경이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절 말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그 다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날이 지나고 날이 가고 계속 가는데 풍랑은 그대로 있어요. 유라굴로는 계속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맨 마지막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제가 이 구절을 이렇게 쭉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딱 그 한계를 가진 인간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유난히 재수가 없는 케이스에 바울이 걸린 게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신앙이 아주 좋은 바울, 지금 거의 인생의 말년이거든요. 사도행전 끝부분 아닙니까? 무르익어가는 정말 대사도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 바울도 지금 이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276명 중에 한 명, 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바울의 태도를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1절과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가 내 말을 진작에 듣고 거기서 좀 머물렀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제는 뭐라고요? 안심하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대사 아닙니까? 제가 옛날에 설교도 했었죠. 안심하라. 기억나시나요? 어디서 보셨습니까? 그 연약한 인간들에게, 연약한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굽니까?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독교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기독교는요, 너희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 어디 예수를 안 믿고 예수 믿어 이렇게 하면서 협박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복음은요, 참 생명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곳이에요. 이게 진짜 살 수 있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너가 처한 상황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참 답이 없어 보이는데 안심하라고. 여기 진짜 답이 있다고 전해주는 거. 그거 아닙니까? 진짜 길이 여기 있으니까, 참 진리가 여기 있으니까 안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바울이 안심하라고 이들을 위로하면서 이어지는 또 한 가지 말, 뭐라고 하냐니까, 너희 중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뭐예요? 너희가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반드시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지금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더 잘 살아보겠다고 끝까지 붙잡고 가지고 애써 온 그 배예요. 그 배는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배가 없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배를 붙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없으면 죽는 것 같아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한 가지, 뭡니까? 그 배는 망가질 거고 그 배는 버려야 돼. 그 배는 너희가 붙잡고 있으면 안 돼. 그런데 너희에게는 아무런 손해도 없을 거야. 내가 타고 가고 있던, 내가 의지하고 가고 있던 그 배가 완전히 부서지고 내가 완전히 그 배를 버려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유라굴라 광풍이 막 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토록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까? 지금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쭉 합니까?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조금 긴데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눈으로 한번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지금 유라굴로라고 하는 거의 미칠 것 같은 광풍이 막 불고 있는 상황인데, 바울이 지난밤에 침대에서 곤히 잤겠습니까? 한숨도 못 잤겠죠. 한숨도 못 자고 있는 그런 광풍 속에서도, 지금 사냐 죽으냐 하는 순간 속에서도 이 바울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모습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동행하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뭘 말씀해 주셨습니까? 뭘 생각나게 해주셨나요? 중간에 보시면 서야 하겠고 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거 언제 해주신 말씀입니까? 예전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미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한참 앞으로 가서 2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3장 11절 말씀 보시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그 다음에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아무리 이 인생을 괴롭혀도 바울은 죽지 않아요.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 완료하기 전까지는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명자를 선택하셔서 그 사명을 이루어 쭉 나가시면서 그에게 한 가지 더 어떠한 일도 가능하게끔 하십니까? 2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이죠. 세상은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가 더 잘 살겠다고 다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밟고 올라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명을 받은 자에게,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이 27장 말씀을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 읽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쭉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아마 의도적으로 이 부분에 이렇게 삽입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14일을 못 먹었습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 다음 주목해서 보십시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라 배부르게 먹고.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제 어떤 자료를 쭉 찾아보는데, 이 중간에 제가 아까 좀 주목해서 보시라고 했던 표현이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여러분, 이 구절을 읽는데 뭐가 생각나십니까? 뭐가 생각나시나요? 아무것도. 오병이요? 아, 오병이 감사합니다. 또 뭐가 생각나시나요? 성찬식이요. 어떤 분의 이 해석 굉장히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 배 위에서 성찬식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 딱 그런 장면이라는 겁니다.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이 여러분 성찬이, 너희가 do this in remembrance, 뭐죠? in remembrance of인가? 이것을 행하라. 이것을 행하면서 나를 뭐라고요? 기념하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선장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이 인생의 배,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분만을 모실 때 이 모든 여정의 맨 마지막, 27장 맨 마지막 뭐라고 기록합니까? 44절 말씀.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의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그 다음에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하나님 그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선장으로 인정하고 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찬양으로 설교를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때론 바울의 입장에 섭니다. 어떠한 이제 꿈을 향해서 가기도 하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기도 하고, 그런데 예기치 못하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요. 생명이 위태위태한 상황, 이렇게 놓이게 되는데 그때 나는 이 광풍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 앞에서 내가 흔들리지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하신 그 사명은, 그 비전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 그 이상 아닙니까? 우리는 유라굴로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인생 가운데서 로마를 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 276명의 바울을 제외한 그 나머지 사람들을 복음화시키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는 이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이미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욱 크게 응답하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마음 깊이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 능력대로 우리들의 능력대로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 찬양과 존귀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셨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망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유라굴로와 광풍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가 서야 하겠고, 너가 서야 하겠고,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가기까지 나의 인생의 선장 되시는 예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